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를 볼 때 봤던 희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년의 성취는 바로 주의 신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주의 신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가난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빈곤한 상태의 영적 상태, 현실의 상태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바로 이곳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나 또 진보적 신학자들이 말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 자체가 빈궁한 사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언이고, 이 메시아 예언은 바로 희년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희년은 역사, 세대를 완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환기를 시키면 시간의 개념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시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6일과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대 절기와 1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속죄일과 1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과 1년을 표현하셨고, 1년을 돌 때 7대 절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년과 안식년을 하게 됐고, 자, 이 7년, 6년과 안식년, 즉 7년은 7번 하면 7칠에 49년이죠. 그럼 마지막 49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고 그 다음 1년이 아니라 49번째 연도는 안식년인데 그 다음 연도를 한 번 더 안식하라라고 해서 50년째를 보라는 희년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희년은 제너레이션, 세대를 완성하고 역사를 완성해서, 그 희년 때는 뭐를 하느냐, 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삶을 이렇게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끼리 교제를 합니다. 가정을 챙기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를 챙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무조건 가족들하고 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아침이 되면 무조건 회당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동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족끼리 함께 하고, 하나는 성도들끼리 함께 하는 게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작은 천국을 이뤄서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신 줄 아세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천국을 이루려 오신 겁니다. 이 날은 쉬어서 뭐 하느냐? 천국을 네가 만들어 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가족들에게, 한 부분은 성도들에게 해서 공동체 속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식년은 뭘까요? 그 과정에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6년을 하면 쉬고, 그 나머지 안식년에는 쉬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하신다. 그 일의 결과를 보상하신다. 그러니 네가 다시 한번 네가 하는 사역,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리셋을 하고 리스타트를 하라라고 하는 안식년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식년을 7번 하게 되면 하고 마지막 50년째는 안식년이 아닌 희년으로 지키면서, 이제는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 모든 걸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 상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는데 더 가진 땅이 있다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다시 터는 거예요. 재산도 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원래 받았었을 때 원래 12족속들에게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서서 땅 값어치를 50년만 값어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을 얘기할 때 영구적으로 네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땅이다. 그래서 너는 쓸 수 있는 건 50년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값어치를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해서 희년이 한 2년 남았어. 그럼 땅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지요. 2년밖에 못 쓰니까. 자, 희년이 49년 남았어. 땅값이 엄청 비싸. 49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희년의 모든 토지를, 재산을,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사고 쳐갖고 재산 잃어버려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꾼이 된단 말이야. 이 사람도 똑같아.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이제 물을 것이 있어도 사고 금액이 이 사람이 뭐 10억이야. 근데 이 사람 인건비 겨우 해봐야 뭐 얼마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50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 본인이 자유함을 주고 다시 자유인을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는 양심상 이 사람 밑에서 계속 있겠다. 그러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개인의 결정에 맡기고 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과 그리고 또 돈, 부동산, 동산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희년입니다. 근데 이걸 왜 줬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세대고 공동체 전체, 국가와 민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제정신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기 25장에 희년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아까워.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한 평 갖고 목숨 거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 줬는데 여기서 자유인이 어떻게 돼? 아, 몰라 나. 모른 척하고 보내. 그래서 이게 안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것이 지켜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권과 재산권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누가 등장함으로? 주의 신이 임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 여기 마샤흐라는 동사가 여기 보시면 그 기름 부었다 이렇게 이게 마샤흐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 마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희년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주권이 완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게 되는 이 변화의 새로운 시간, 은혜의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 바뀌는, 그래야 진짜 자유함을 얻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놔야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쥐고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서 이게 내 나라가 돼갖고 그 돈에 그 재산에 얽매여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털어야 됩니다. 아멘. 털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로 추정이 되고요.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아멘 절대 안 합니다. 이거 내가 왜 털어? 자식한테 줘야지. 내가 죽을 때 내가 끝까지 내가 쥘 거야. 장판 밑에다가 내가 숨겨놓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주권이 완전히 이양되지 못하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몇 년 전에 23억을 기부받았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 할머니가? 그 5분의 아들, 딸들이 제정신입니까? 왜 23억을 왜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다 줍니까? 주의 신이 임해서 주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거 놔뒀으면 재산 싸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재산 싸움 꼴꼴난 몇 천만 원, 몇 억에 지금 형제 이가 갈리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근데 주권이 주님께 안 간 사람은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안다고요. 그거 잃어버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 변화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66권이고, 이 이사야에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 얘기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그대로 돼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50년 만에, 물리적인 5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희년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희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요벨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수양의 뿔. 원래는 쇼파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굳이 요벨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단어예요. 쇼파라는 것과 요벨은 똑같이 수양의 뿔을 말합니다. 그러나 왜 요벨이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똑같은 뿔을, 뿔 그러면 되는데 왜 요벨이라고 부를까요?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 수양의 뿔이라는 이 뜻인데, 이것은 원래 요벨이 거기에 그 요벨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뭐냐면, 아사셀 그 염소가 있습니다. 그게 엘이 뭐냐면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요벨, 아사셀 똑같은 거예요. 어근이 똑같아. 어근이 요벨, 아사셀 똑같은 건데, 엘이 뭐냐면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나에게서 어디로 보낸다. bring, throw 이런 거요. 이제 나에게서 떨어져서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아사셀이 뭐냐면은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걔한테 덮어씌웁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얘를 보냅니다. 어디로? 그 끝에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아사셀은 1년에 하루 속죄일에 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첫 번째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사가 그 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렸으면 봉화를 띄운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그 봉화 공뚜기에서 봉화를 올리면 아사셀 염소를 던졌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봉화가 올라가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지성소, 요만한 지성소를 청소를 하는 겁니다. 다 닦고 기름을 붓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희년이 뭐냐? 보낸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나팔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팔을 어떻게 해요? 이 외치면서 희년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돌려놓고 내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놓고 그러면서 다시 보낸다라는 게 요벨이에요. 저는 오늘 북한의 우리 6명의 국민들이 2014년, 13년, 14년에 나쁘게 된 게 아니라 거기서 있다 그냥 감금해 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남한과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음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자기 꿈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대로만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참된 자유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구원의 뜻이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깊은 평온이 생기고,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생기고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게 구원의 현상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되려고 한다면은 주의 신이 임하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두 번째는 예수를,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뿔라팔이 되길, 요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이 주의 신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입니다. 주님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났어, 나 신났어 그랬고 막 신나고 벌쩍벌쩍 뛰죠.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 내 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신, 주님의 호흡, 주님의 생명, 이 신이 내게 임해야 된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고 주님의 신이고, 그것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위에, 이거를 전치사로 돼 있어 갖고 주의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인적인 막 으쌰 막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깡이고 우리의 목표고 막 그런 거예요. 으쌰 가자, 이거 다 우리 신이에요. 그건 우리 신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에게 없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분의 호흡, 그분의 열정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이 임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지정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 영이라고, 루아인데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인격의 주된 3요소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열정, 주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의 신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내 판단이, 내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그걸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라고 사람들은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흔들릴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주님의 그 의지적 결단의 열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갈망하고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주의 신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번 임하고 마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의 신이 임하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주님의 신과 나의 신이 일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주의 신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메시아 얘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는
이게 신이 임하는 거는 뭐냐? 이것은 더 설명합니다. 그건 기름을 붓는 거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마샤 기름을 여기다 마치 바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정확히 제사대 레위기 때 우리가 봤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관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럼 얘가 흘러내려갖고 머리를 내갖고 어디가? 수염 끝에까지 가. 그래 옷을 타고 내려서 발끝까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부으사예요.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벗어 그 머리 위에 부으면 기름이 온몸에 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뭐예요? 이건 구분된 거예요.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살던 사람이 공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인 이규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이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30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20대까지는 훈련받고 30살이 되는 해에 이 기름을 벗버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도 있고 형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야. 그냥 제사장님이야. 공적인 자리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적인 삶이 없고 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60살까지. 자, 여러분, 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말이 뭐예요? 곧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비둘기처럼 너무 평화롭게 임했지만 그건 뭐다? 이제 그는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이 뭡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은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을 마샤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주관적인 체험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꼭 다 목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낙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다 각자의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붓게 되자 그들은 비록 농부였고 낙농업자였고 정치인이었지만 똑같이 누구의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걸 넘어서 이젠 공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성결교회 교리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중생 성결 신유재림인데,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결의 은혜를 받아라. 성결의 은혜 뭔가 씻어내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깨끗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주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전의 가치관을 씻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메시아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가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은 이제 작은 예수가 돼서 공적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인 삶은 우리들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정체성을 가지는 거에 되게 중요해요. 아직도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로만 알지만, 교회를 다니고 주의 백성이 된 분도 있지만 사명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름을 부은 바로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스펙 쌓고 뭐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다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영적 진로는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직업은 있지만
영적인 집은 뭐겠습니까? 네, 명확한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사랑, 영혼 사랑.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네 글자로 끝. 네 단어로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나의 영적 사명의 목표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하느냐? 부정사 형태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전파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고. 여러분, 기름 부은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면 잘못되고, 좋은 말씀이 들어오면 좋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어오면 머리가 잘못되고,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논리를 펴기 때문에 그 논리에 무너지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맞춰진다 하여도 그 논리는 그가 만들어 놓은 논리지 진리와는 다른 겁니다. 논리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진리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절대적인 논리, 이 진리를 우리는 예수로 보는 거고 성경으로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고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수많은 예측과 자기 생각들을 글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가짜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 중에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희망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즉 말하면 그 영혼이 갈망하고 영혼이 흔들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세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비록 당신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자유함 얻을 수 있고, 가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심령이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불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님과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전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인하여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구절 보자. 그가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뭡니까? 뭐 하려고? 고치기 위해서 보냈다. 다 부정사입니다. 그가 나를 고치기 위하여 보냈다. 어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 여기 고친단 말이 싸매준다는 뜻입니다. 붕대를 감아준다. 붕대를 감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서 우리가 애들 아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상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마음이. 그래서 요 구절이 그대로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해 있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태복음 가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준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휘집어 뜨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사람은 싸매줘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다 감싸줘야 된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아픈 사람 후집어 해서 더 쓰라리게 하지 마세요. 일단 감싸주세요.
포근하게 감싸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온화한 미소로 마치 무슨 이렇게 엘리야처럼 칼 들고 저주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마음 아픈 사람들은 일단 붕대로 감아줘요. 우리 붕대로 감는다는 뜻이에요. 고친다는 말이. 여긴 치료한단 말이에요. 붕대로 감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묶어준다, 덮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넘기세요. 전파한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너 포로돼, 잡혀있어, 갇혀있어. 사람들 다 갇혀있고, 돈에 갇혀있고, 인간관계에 갇혀있고, 인기에 갇혀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갇혀있고, 막 그 권력에 갇혀있고, 다 갇혀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갇혀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자유를, 노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파한다는 말은 선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주의 신이 임하면 여러분 언어가 바뀝니다. 선포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나는 예수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는 하나님의 그 의견을 그대로 말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게 마음이 자유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말이 선포 아니에요. 주의 신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당신은 평안하고, 예수로 인하여 당신은 자유하고, 예수로 인하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돈에 묶이지 않고, 관계에 묶이지 않고, 과거 상처에 묶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이걸 말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버리잖아요. 듣는 사람이 갑자기 풀려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는데 실제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회의 방법이 뭐냐?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이제부터 따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다.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하다. 이 말을 그 입술로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맛을 말하면 산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전파하라, 선포하라라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은 사람들 볼 때는 황당하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훈련해서 20대 때, 그때 제가 했던 게 여러분 이제 얼마나 황당했냐면,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제 다시 살아나라 그 일을 했다가 한때 제가 아주 굉장히 신비주의자로 몰려가고 있어요. 제 진심은 진짜 살아나기를 원해서, 그때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열망은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3번 했지만 3번 다 살아나지 않았고,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자라난 다음에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이제 앉아 있었던 불구자를 이제 일어나라 그랬는데 5시간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이제 자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자.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근데 그렇게 하면 부끄럽냐? 놀라운 얘기 가르쳐 드릴까요? 전 그 일을 하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5시간 넘게 붙들고 있는데 안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면서 내가 영역이 없나 보다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저쪽 우리 예배당이 저쪽에 탁구장 지금 자리에 지하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목발을 짚고 온 겁니다. 와서 난 잊어버렸죠. 수련회에서 한 번 만났으니까 깜깜하게 불 꺼놓고 기도했으니까 얼굴도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다 예배를 딱 드리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5시간 동안 일어나라 그랬는데 제가 잔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엔 기대를 갖고 했다. 실망이 컸대. 희망 고문처럼 막 울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랬대. 나 진짜 너무 창피해. 교회를 안 나갔다고 몇 달을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대. 나는 네가 내 눈에는 진짜 장애인이 아니라 내 눈에는 너는 뛰어다니는 강건한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 영적인 자기를 보게 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노력해갖고 완전하지는 않은데 기계를 동원해서 조금씩 걷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낫냐 안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임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해라. 이것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은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신원의 날, 원수,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 날을 선포한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반역하게 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모든 원수를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은 반드시 주님이 해결합니다. 정의를 이루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 주님 앞에 서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줍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은혜의 날, 당신이 지금 억울하지만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선포하고 싸매준 다음에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했다. 위로는 말 그대로,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하려 하심이라. 위로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싸매주고 선포한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당신의 아픔 안다고, 같이 가보자고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준다입니다. 뭘 줍니까? 화관을. 제 대신, 제는 슬픔을 말할 때 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붓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힌다. 이걸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주의 신이 임할 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끔 한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사야를 좀 한번 나중에 꼭 보기를 바라는데, 66장이라 지금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거의 한 3년에서 7년을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뒷구절들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또다시 선포하고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 의의 나무, 주님의 봉사자가 됐다.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내용이 뒤에 구절에 있게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말씀드립니다. 북녘에 갇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시는 이면수 목사님도 자그마치 북한에 31개월 동안, 31개월 동안 잡혀 있었는데 이분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곧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북녘에 2,300만 동포가 갇혀 있습니다. 자, 저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 여러분 은혜의 신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봉사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주님이 있는 의의 나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맡기고 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잡히고 현실에 잡힙니까? 상처에 잡힙니까?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신이 임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키는 귀한 작은 예수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